김남조의 작품 겨울바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먼저 작가 김남조를 보게 되면 김남조 하면 대표적인 기독교시예요. 기독교시인데 우리가 기독교시를 비롯해서 우리가 종교시 전반에 대해서 잠깐만 좀 알아볼까요? 이 종교시라고 불리는 게 나오는데 종교시는요 간단한 구조입니다. 일단은 뭐냐면 내적 갈등이에요. 내적 갈등. 그러니까 시적자의 현재 상황은 내적 갈등이 되고 이 내적 갈등이 뭐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간에 뭐 이슬람신 있겠냐, 그죠? 예, 종교적인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이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되는, 이 갈등이 해소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기독교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조금 특이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내적 갈등이 나와요. 화자는 내적 갈등 상태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것이 단순히 이제 내적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 갈등이 뭐로부터 오는 거냐면 이 부정적 현실이죠. 현실이 부정적인 겁니다. 이 부정적 현실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내적 갈등을 가정을 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기도가 됐던 뭐 예수님을 찾던 종교적 깨달음을 얻든 간에 이제 어떤 종교적인 뭔가 매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 또는 종교적인 매개, 미디어가 필요한 겁니다. 이 매개를 통하게 되면 결국은 뭐 말 그대로 여기 써있는 대로 갈등이 해소가 되겠는데 이 갈등 해소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이 현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니까 이러한 현실조차도 긍정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론은 뭐야? 기독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알 텐데 어차피 이런 시련도 결국은 누가? 지저스가 주신 거니까 이것도 은총으로 생각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런 부정 현실을 잘 견디면 뭐가 되는 거야? 천당으로 갈 수 있으니까 좀만 더 견디자 뭐 이런 생각이 되니까 현실 긍정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단순한 갈등 해소라기보다도 어떤 생각을 바꿔먹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의 변화, 이른바 이제 깨달음을 통한 갈등의 해소가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김남조나 김현승과 같은 작가가 주로 이제 이런 류의 작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조와 김현승은 그 사람들이 쓴, 그 시인들이 쓴 시의 99.9%가 다 기독교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알았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작품을 또 한번 읽어보는데 이 작품이 미리 전제를 깔아야 될 게 이제 이 구조 속에 선생님이 분석을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시에서 이 작품을 볼 때 시에서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될 게 좀 있거든요.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시에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이 시제선어 말어미 요게 이제 문제가 돼요. 시제선어 말어미 우리 친구들이 시를 볼 때 자꾸 가끔씩 그냥 넘어가는데 서술어가 중요하거든요. 시는 서술어를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이나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서술어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제 시제선어 말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시간 순서가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지금 무시하다가 나중에 그냥 특정 작품에서만 이걸 건들면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작품이 나오면 못 건들 거 아니야. 나중에 모의고사나 뭐 수능 볼 때. 그러니까 그럴 때에 대비해서 습관적으로 서술을 보면서 시제선어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 순서를 한번 재조정해서 이 작품을 읽어주면 작품 이해가 훨씬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중간에 5, 6, 7년이 현재 시제고요. 나머지는 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순서대로 읽으면 뜬금없이 5, 7년이 왜 나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뒤로 빼고 1, 2, 3, 4, 8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5, 6, 7년을 보든가 이렇게 해주시면 좀 이해가 좀 빨라요. 알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시는 자 봐봐 우리가 들어갈 때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요거 시간 순서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종교시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선생님이 이미지의 상징 아시죠? 이미지 상징 중에서 생성 이미지와 이 소멸 이미지의 대립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테니까 한번 그것 따라서 시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면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하고 나와 있죠. 그럼 결국 여기서는 이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 얘네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딱히 여기다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플러스예요. 이 플러스인 새가 죽고 없으니까 상황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긍정적 존재예요. 내가 보고 싶던 새니까 결국 뭐냐면 지향하는 존재예요. 보고 싶은 거니까. 지향하거나 동경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동경하는 존재가 결국 뭐야? 죽고 없어. 그러니까 긍정적 존재의 부재, 소멸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요. 맞습니까? 당연히 뭐예요? 예, 부정적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예, 매운 해풍에 해풍은 촉각이죠. 이 촉각이
맵다고 했으니까 촉각이 미각화가 되는 거예요. 예, 공학적 침상이 사용되고 있죠.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했으니까 결국 뭐야? 진실도 이 진실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진실이 요 새랑 결국 통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얘가 지향했던 건 삶의 진실, 내가 추구했던 이상의 진실, 뭐 삶의 본질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조차 눈물져 얼어버리고는 죽고 없었네랑 여기 나온 죽고 없었네랑 얼어버리고랑 서로 간에 뭐예요? 의미상 당연히 뭐예요? 호응이 되겠죠. 예, 상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미 여기에 결국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소멸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온다고요? 소멸 이미지가 나와야죠. 소멸 이미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이미지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허무의 불, 물 1항 위에 불 붙어 있었네 라고 나와있죠. 일단 불은 허무의 불이니까 마이너스예요. 근데 선생님이랑 얘기했죠. 우리 공부한 적 있어요. 자, 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물과 불이 같이 나오면 얘는 정화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주로 마이너스 의미로 사용되면 소멸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물은 그에 대립되기 때문에 생성 이미지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시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는 좀 잘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바닷가에 쭉 왔어요. 바닷가에 쭉 와서 바닷가에 쫙 와서 이렇게 여기에 지금 김남조니까 치마 입어야죠. 예,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자, 그리고 바다가 여기에 쫙 펼쳐져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이 바다예요. 이 바다의 물이에요. 물. 이렇게 물이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바다에 물 보러 왔더니 여기요 뭐예요? 물 1항 위에 1항이란 말이 뭐냐면 이렇게 논의 한 줄이에요. 논 한 줄. 논밭 가면 왜 이렇게 바깥에 찌 직선으로 갈잖아. 그럼 그럴 때 한 줄을 우리가 1항이라고 하는데 결국 뭐냐면 이 물 벌판에 즉 바다 벌판에 온통 다 지금 뭐가 있는 거야? 헐헐헐. 나는 옛날 블루신 포스터 진짜 못 그렸어요. 얘 불 붙어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지금 바라보는 요 모양은 지금 불을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현실은 마이너스 인식이 되는 거예요. 소멸 이미지가 불이 소멸 이미지. 그러니까 허무의 불, 물 1항 위에 불 붙어 있었네 라고 하는 말은 결국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불이 물을 위에, 그러니까 불이 물보다 윈이니까 불이 이기는 세계니까 결국 마이너스 인식. 결국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미지의 새, 진실 이런 것들이 상실된 상실감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그리고요. 자, 넘어가요. 이렇게. 잘 봐요. 여기 보게 되면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었네 하고 나오죠. 아니, 지금 여기가 부정적 상황인데 얘는 왜 이렇게 얘기하죠? 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어떤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냐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이라고 나오죠. 끄덕이며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이해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나를 가르치는 건이란 말은 결국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시에서는요. 선생님이 어디다 했냐면 자, 기독교시에서 보게 되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깨달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정적 현실을 긍정하게 만드는 건 시간이란 얘기예요.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이 있으면 이때 시간은 결국 뭐냐면 내 내적 갈등이죠.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꼭 뭐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 맞습니까? 필요한데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알죠? 예, 그리고 나를 가르치는 건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을 매개로 해서 결국 나는 뭐야? 현실을 수용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 붙는 것을 보고도 나는 끄덕이고 하면서 현실을 수용할 수 있었어요. 끄덕이면 현실 수용의 의미가 되겠네요. 이렇게. 오케이? 자, 왜 이렇게 됐냐? 잘 봐봐. 요 5, 6, 7년 넘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하고 나왔어요. 아니, 여기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나와.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한번 우리가 선생님 화면을 좀 더 줄여보고 이 상황을 한번 연결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 얘기하는 거냐면 겉으로 볼 때는 일단 몰랐는데 얘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여기다가 대가리로 대가리란 편 쓰면 미안합니다. 머리를 꽝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고 여기를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속에는 온통 다 뭐냐면 그냥 물기둥이 있다는 얘기야. 물기둥이.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바다는 겉만 보기에는 이렇게 겉만 싸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푹 들어오면 여기는 온통 다 한도 끝도 없는 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은 한 1항만 불 붙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 불 붙어 있는 것만 보고 아 현실은 정말 더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다 고개를 푹 물고 봤더니
이 속은 온통 다 물인 거야. 이렇게. 그럼 결국은 지금 마지막 년을 보면 우리가 흔히들 공부했던 대로만 생각을 한다면 마지막 년에 결국은 수심 속에 물이 기둥을 이루고 있는 이 상황은 긍정적 상황이야? 부정적 상황이야? 당연히 긍정적 상황이죠. 왜? 불은 없어지고 뭐예요? 온통 생성 이미지인 뭐가 있어요? 물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온통 다 뭐냐면 생성이 지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온통 다 생성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생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 뭐야?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을 왜 인고의 물이라고 했냐? 불이 지배했던 걸 참으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고의 결과로서 물이 나옵니다라는 얘기야. 인고가 뭐야? 고통을 참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야. 미지의 새가 죽고 없어지고 진실도 얼어버리고 그 다음에 바다 위에 불이 붙고 이런 것이 다 고통인데 이것을 참고 기도하면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뭐예요? 삶의 본질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그런 겉으로 보기에 새가 지금은 진실마저 얼어버리고 새도 죽고 없고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그러한 현실을 끄덕이며 긍정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럼 그냥 이게 그냥 시간 지난 다음에 불이 막 이렇게 붙고 시간 지난 다음에 고개를 한번 쳐들어봐야지 쳐박아 놓고 이렇게 한번 봤더니 물이네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당연히 그 시간 동안에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시간 동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가 있었던 그래서 이게 종교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은 날은 적지만 결국 뭐냐면 인생의 유한성, 삶의 유한성이죠. 인간으로서 삶의 유한성이에요. 빨리 이제 뭐예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야 돼요. 이제 기독교 믿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어떤 강의는 이걸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아니 기도가 끝나는데 왜 또 기도가 시작돼요? 이 역설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뭐야? 기도를 끝낸 다음 할 때 기분 기도 일이고요. 더욱 뜨거운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얘기가 되니까 같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베이직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드밴스트한 기도가 진행되죠. 우리도 왜 기초편이 끝나고 나면 심화편 들어가고 고급편 들어가듯이 마찬가지로 뭐냐면 하나의 기도가 끝낸 다음에 더욱 종교적으로 좀 더 어드밴스트한 좀 이렇게 발전된 심화된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러니까 끝없이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런 영혼을 갖게 해서 하고 나왔죠. 결국 뭐야?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기도에 대한 표면적으로 보면 결국 뭐예요? 기도의 연속이죠. 기도의 연속에 대한 소망이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 뭐냐면 어떤 종교적인 귀의죠. 종교에 귀의한다라고 그래요. 종교에 귀의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종교에 내 삶을 다 바칠 만한 그러한 영혼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다 이 종교에 예수님에게 바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소망이자 본질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의지가 되는 거죠. 내가 지저스에게 내 삶을 다 바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시의 과정. 이걸 하고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자, 이시는 처음에는 결국 뭐냐? 이렇게 자 보고 싶던 새들이 죽고 없고 진실마저 눈물도 얼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다 위에 불 붙어 있고 이런 이상한 상황을 보면서 정말 족 같아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 뭐야? 기도를 한 다음에 물속에다가 예수님의 말씀 드렸지. 아가 남조야. 자 바다에 고개를 쳐박아 보라. 왜 그러지? 저걸 쳐박았더니 어머 다 물이네? 이걸 느꼈다는 얘기죠. 봐라 이게 인생인 거라. 자 결국 뭐야? 고통이 겉으로만 고통이고 실제로는 온갖 다 뭐예요? 축복과 은총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만 참아라. 오케이 콜.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다 버릇하니까 결국 뭐냐면 그 시간의 길이만큼 뭐예요? 현실을 수용하는 끄덕이며에 대한 행동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이 시에서는요.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선생님이 애써서 그린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요. 미안합니다. 예, 그림이 좀 그렇죠. 예. 참 못해요. 예, 이런 거 보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만큼까지가 현상이 되고요. 요게 바로 뭐냐면 본질이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현상밖에 못 봐요. 겉만 보는 거죠. 오케이? 근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본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른바 뭐냐면 삶에 대한 통찰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삶에 대한 통찰을 이루게 만드는 매개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자신이 지향하는 바가 상실된 어떤 부정적인 상황조차도
신의 은총에 의해서 그쵸? 예,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기독교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도 그 안에 행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숨어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고생하셨어요.